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이에요. 두 절인데 찾으시면 다 함께 우리 성경원들 한 목소리로 다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좁은 길은 찾는 자가 적다라는 제목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은요, 천국 가는 문을 바라죠. 천국 가는 문을. 어떻게 하면은 천국 문에 도달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관심은 천국 문이에요. 그러고 관심은 뭐냐면요. 나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 관심이 있잖아요. 천국 문에 관심을 가는 것도요.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보면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관심이 나예요, 나. 내가 천국 가려고 그래요. 내가 천국 가야지만 돼요. 관심이 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을까 하니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말씀이요.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도 구하게 돼요. 믿음을. 그러면 믿음을 지난주까지 나눴어요.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갖느냐? 그 구원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회개, 회개하는 사람은요, 관심이요. 내가 가려는 천국 문이 아니라요. 관심이 그분이에요. 구원자. 회개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요. 주님이 주시기 원하는 관심이 이거예요. 저분은 누굴까? 삭개오가 그랬어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성경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데 주님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했잖아요. 주님은 몇천 명이 모여도 아시죠? 네, 지난주까지 말했던 것은 혈우병 여인이죠. 제가 예화 때 계속해서 지금 말했어요. 혈우병 여인은 몸이 아프기 때문에 다 가난하게 살았겠죠. 치료비로 인생을 날리고 당연히 치료비로 그리고 삶을 다 날렸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만 남았어요. 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낫겠다는 믿음이 온 거예요. 그분을 안 거죠. 이게 공통점이에요. 혈우병 여인은요, 저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분의 관심은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낫겠느냐가 아니었어요. 중요해요. 저분은 예수님을 옷자락을 닿으면은 낫겠다는 믿음, 내 병이 낫겠다는 확신이 생겼다는 게 아니라요. 저분은 옷자락만 닿아도 나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혈액병 여인이랑 삭개오를 말했어요. 삭개오는 남들이 보기에는 욕 많이 먹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직업 자체가 욕을 먹을 만한 직업이었어요. 세리였습니다. 근데요, 주님은요, 삭개오를 바라봤을 때요, 그의 행실을 보기 전에요, 그분의 생각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성경에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삭개오가 어떤 생각인지가 기록돼 있어요. 어떤 생각이었죠? 삭개오의 마음속에는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고 뽕나무에 올라간 게 아니죠. 삭개오의 관심은요, 예수님 그분이었어요. 관심이. 여러분, 지금 오늘 혹시 설교를 듣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 그것을 좀 분명하게 말해주는 곳에 혹시 왔나요? 우리의 관심은요, 그냥 그분이어야 돼요. 삭개오처럼. 저분은 누굴까? 지금 나는 어떤 자일까? 내 인생은 왜 그런 걸까? 이 기준이 나부터의 중심이 아니에요.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나랑 관계된 생각에 관심 가는 게 아니라요. 저분은 누굴까? 성경에 이것만 나와 있어요. 삭개오는 저분은 누굴까를 바라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올라간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저분은 누굴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요, 그분이에요. 구원자. 우리의 관심은요, 그냥 그리스도예요. 이게 다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주세요. 삭개오처럼. 똑같이요, 혈우병 여인.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혈액병 여인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나누면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의 관심은요, 저분을 내가 옷만 잡으면은 낫겠다고 그분을 알게 그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는요, 내가 병 날려고 하는 거에 있는 게 아니라 병을 고치시는 저분이에요. 이거 정말 달라요. 똑같이요. 구원은 있잖아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왜 봤냐면요. 예수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요.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대요. 여러분 이거 다 그 하나님을 찾고 믿는 사람들에게 다 말하는 거예요. 전 설교를 이렇게 말했어요. 설교 제목을 갖다가 뭐라고요? 좁은 길은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뭘 찾아요? 좁은 길을. 예, 좁은 문이 아니라 좁은 길이요. 우리가 찾는 것은 좁은 길이에요. 왜요? 길을 따라서 그분을 따라가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적은 거예요.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주님이 구원 못 받지 못하게요. 구원의 기준이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못 갖는 게 아니에요. 어, 주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생명의 문이 있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안타까운 게 그동안 의용교회만 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접하면서 있잖아요. 사람들의 원하는 것은 있잖아요. 좁은 길이 아니에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좁은 길은. 왜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해요. 여러분, 좁다는 것은 내려오잖아요. 좁다는 단어는. 근데 협착하다는 말은 뜻이 뭐예요? 예, 특별히 어려운 단어를 썼어요. 일부러.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한 분이. 이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을 정확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협착하다는 건 뭐라면 뜻이요? 이 협착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보면은요, 좁다는 단어는 한 번밖에 안 썼어요. 근데 협착하다는 것은요, 그 길이요, 트래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단어는요, 서퍼, 아픈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요,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 어려운 길, 그리고 뭐예요? 아픈 길. 트러블, 어려운 길이고요. 아픈 길이에요. 그냥 그 사이즈가 작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요. 어려운 길이에요. 대부분 현대 교회는요. 구원을 아주 쉬운 길이라고 가르쳐요. 쉬운 길. 또 하나는요. 현대 교회의 복음이 모자라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예수님이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 이유는요. 쉬운 길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구원을 위하여 쉬운 길은 없습니다. 두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빠른 길이랑 쉬운 길은 없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있잖아요.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이 길이 맞는 길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간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정말로 우리를 구원할 길을 따라간 사람들은요, 주님이 우리를 많이 아프게 하는 길이에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길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고 싶지 않고 어려운 길이에요. 트러블. 여러분, 좁은 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요? 어려운 길이에요. 네. 좁다는 단어는 한 번 나왔고 협착하라는 단어가 이게 많이 나와 있어요. 협착이라는 단어는요. 어려운 길이에요. 협곡의 협곡. 어려운 길이에요. 그 길이 맞아요. 사도행전 14장에요. 14장 22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세상 일도 힘든데 이 교회는 오기만 하면 이런 설교만 하고 있어. 정말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많은 혼란을 겪어야 돼요. 그러면요.
주님이 이것만 말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 더 관심 있는 게 이거죠. 요한복음 3장 5절이요. 3장 3절이랑 니고데모에게 밤중에 하신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은요, 다 알잖아요. 왜 관심 갖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왜 니고데모가 우리를 구원하기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있잖아요. 왜 한밤중에 온 그 사람한테만 말했을까요? 저는 정말 이 말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왜 밤중에 말했을까? 니고데모에게만.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은요. 요한복음에도 여기만 나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다 한 적도 없어요. 한밤중에 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는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한 것은 이렇게 알면서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똑같은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 말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둘 다.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를요. 어디로 인도하시면은 협착한 길, 트래블, 문제가 많이 있는 대로 지나가게 하세요. 여러분 살면서 혹시 그것을 피해 왔나요? 만약에 피해 왔다면요, 그 길은 고든 길이 아니었을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분을 찾지 않으니까 뭘 찾냐면은 쉬운 길, 빠른 길을 찾아요. 성경 전체에 쉬운 길, 빠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가 가장 많이 설교하는 것은요, 쉬운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네. 안타깝지만 대형 교회들이 대부분 그래요. 무슨 길이요? 쉬운 길, 넓은 길, 빠른 길, 금상첨화죠. 그렇게 보이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사랑해지만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그 길을 가게 하세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은요, 네, 찬송가에 나오는 대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은요, 3년 동안 12 제자들이 따랐는데요. 그들도요, 따라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말하죠. 너희들은 아직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너희들은 조금 있으면은 너희들은 이 길을 따라올 수 없어. 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 그러잖아요. 아니라고 우리는 죽을지언정 주를 따를 거라고 말해요. 왜요? 3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을 구약 성경의 해석과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을 갖다가 3년 동안 배웠잖아요. 그게 복음서에 기록돼 있잖아요. 근데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는요,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렇게 질문하게 됐어요.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짝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이에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에요. 13장 23절부터요.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 찾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물어봤거든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으니까 여러분 이런 제목 설교는요. 사람들이 설교 클릭 엄청 많이 해요. 예, 모르는 사람이 설교해도 그래요. 모르는 사람이 설교해도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러면요. 글로 가면은 나도 그렇게 될 확률이 적으니까 민감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고 말해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하는 말이요. 24절에요. 좁은 문은요. 게이트예요. 게이트. 게이트인데요.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요. 25절을 읽겠습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네. 이건 좀 단어 설명이라서 그런데요. 이 좁은 문은 게이트예요. 네로 게이트예요. 근데요, 지금 갑자기 집주인 얘기를 하는데요.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 번 닫으면 이거는요, 도어의 도어. 게이트가 아니라 도어예요, 도어. 네. 한글로 똑같이 나왔지만은 게이트에서 도어예요. 여러분, 이거 공항 생각하면은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공항에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게 될 때 이런 경험이 있지 않아요? 특히 처음에 갔을 때요. 저는, 저는 처음에 해외를 나간 최초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는 비행기를 갈 때 그때 기억나게 하신 이 사건이 뭐냐면요. 나는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요. 공항에 들어갔으니까는 이제 좀만 있으면은 이제 비행기 타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요. 그 보딩 패스에 보니까 게이트 남바를 썼어요. 게이트 몇 번으로 가래요. 갔는데 게이트가 엄청 먼 거 있죠. 그냥 땀이 뻘뻘 나서 그냥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겨우 도착했어요. 게이트를 볼 때마다요. 철로역정이 기억나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은요. 성경 다음으로 지금까지 많이 팔린 책입니다. 정말 그럴만해요. 읽으면 읽을수록요. 존 버년처럼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이렇게 설명한 책은 없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뭐예요? 네. 존 버년은 평신도가 설교했다고 종신형을 받았어요. 영국 땅에서. 그리고 그의 설교는 많은 공격을 당했어요. 그리고 종신형을 받았는데요. 그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종신형의 감옥이었지만은요. 그에게는 주님이 함께 있는 게 구원이었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도 구원을 받아요. 왜요? 주님이 함께 있는 곳이 구원이에요. 지난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주 동안 믿음에 대해서 말했어요.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서 어디까지 이르러요? 믿음에서 믿음까지. 믿음으로 이르는데요. 구원은요, 처음으로 믿음에서 믿으면 구원의 확신, 천국 가는 거를 믿습니까? 이렇게 유행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유행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러요. 철로역정과 똑같아요. 철로역정의 영어 제목이 뭐죠?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예요. 예. 순례자, 이 멸망성에서 천국 문까지 가는 순례자의 프로그레스예요. 예. 이게 한자로 옛날에 역정이라고 번역을 해서 뜻의 의미가 어렵잖아요. 역정. 예. 예. 근데 영어로는 프로그레스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여정이에요. 지금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증하는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어디냐면요, 히브리서 4장 14절이에요.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히브리 3장 14절이요. 네, 찾으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네, 히브리서에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끝까지.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확신한 것을 이게 누구예요?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은요. 멀리서 그 빛을 봤어요. 하늘에서부터 비춰진 빛을 봤어요. 이 빛을 왕이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빛을 따라가면은 구원받을 거를 알았어요. 어떻게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것.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초신자반만 지나가면은 거의 몇 주 안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지 않고 행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철로역정 때 시대와 똑같이 있잖아요.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우편강도는 너무 쉽게 구원받은 거 아니냐고 물어봐요. 우편강도는. 다들 그 우편강도의 얘기 때문에 있잖아요. 구원이 아주 쉬운 길이 돼버린 거예요. 우편강도 이야기로요. 구원은 쉬운 길이고 아주 빠른 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요,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게요. 손과 발이 예수님과 똑같이 손과 발이 못 박힌 채로 한 얘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이것이 쉬운 길, 빠른 길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어디죠? 네, 누가복음 23장이죠. 우편강도 얘기 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지금 이 우편강도는요, 예수님과 똑같이 손과 발에 못 박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고통 중에 사형수 중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요, 그 고통은 말도 못해요. 근데 그렇게 지금 매달려 있다고요. 저는 이 영상으로 봤는데요. 이 카톨릭인 나라 필리핀에서는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념하는 날 돈을 주고 모집을 해요. 돈을 받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걸 그 돈을 받고 해요. 그리고서는요, 손가락이랑 발바닥 빼고요. 손바닥에만 망치질을 해요. 여러분, 망치질로요, 손바닥에 돈 받으려고 망치질 하잖아요. 전 영상으로 봤어요. 그 자리에서 기절해요. 아파가지고는. 손과 발에 못 박히면은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아픈 것밖에. 지금 이 사람 지금 손과 발에 못 박혀 있는 데 있잖아요. 놀랍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만큼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예수님이 알아본 것이 똑같아요. 뽕나무에 올라가는데 저분은 누구지? 저분은 어떤 분인가? 똑같아요.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우편 강도는요, 손과 발이 못 박힌 채로 이 나무에 그분을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은 능히 구원하세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어, 어디냐면은 40절 읽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구원하세요. 잠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잠언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손과 발이 못 박혀 있는데 그의 마음에 뭐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가 평상시에 그런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지금 당 하나예요.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올라간 이유랑 똑같아요. 저분은 누구길래 놀랍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에게 든 생각은요.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손과 발에 못 박히니까 그에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에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네, 주님은 이분은 옳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아니 지금 처음 본 사람인데요. 이분에 대해서를 아는 거예요. 이분은 옳지 않은 게 없대요. 뭘 본 거예요? 주님이 옳지 않는 이분이 주님의 의를 본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깨달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2절만 유명한 거 있죠. 42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것만 알아요. 죽을 때 이렇게 말하려고요.
죽을 때 요 말 써먹으려고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요 말만 하면 천국 가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거짓된 구원이에요. 이거 모자란 기름이에요. 이거는 주님 만날 때까지요. 등불이 꺼져요. 이거 모자라요. 예. 이거 게이트까지 가려면요. 기름 모자라요. 꺼져요. 이 도어까지 못 가요. 근데 42절에요. 뭐라고요? 처음에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수여. 이게 단어가 바뀌었어요. 킹제임스에만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Lord, 주여라 그래요. 주여. 저분을 바라보니까 저분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여. 그리고 말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을 바라본 자에게 주님이요. 주님이 얼마나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요. 그분은 의로운 분이에요. 그분은 옳지 않은 게 없어요. 그분은 의로운 분이에요. 똑같이요. 우평강도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세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우평강도 이야기는요. 이 손과 발이 똑같이 못 박힌 채로 상대방을 꾸짖어요. 좌평강도에게. 네.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주님은 능히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이 순례자가 가야 되는 길. 순례자는 가만히 안 있잖아요. 순례자라는 말이 자체가 뭐예요? 이 농경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사람. 구원은요.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은요. 농경민족에서 유목민족으로 바꾸는 거예요. 구원은 하늘을 바라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우로 아벨돈을 떠났는데도요. 그는 사라가 죽은 다음에도요. 그는 돌아갈 길이 있었대요. 그렇지만은 천국을 생각해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여정은 철로 역정과 100% 똑같아요. 이 길은 믿음으로 시작해서요. 끝까지 믿음으로 이르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가 안타깝지만은 빠른 길, 쉬운 길을 가리켜요. 그것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지 못할 길이에요. 존 버년이 철로역정 책만이 아니라 좁은 문이란 책이 있잖아요. 좁은 길. 구원은요, 그 좁은 문에 들어가 좁은 길, 게이트를 가는 길을 힘써야 돼요.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네, 우리를 능히 구원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사랑,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뭘 외쳤냐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길은 가야 될 길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순간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정도가 구원은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뭐예요? 곧게 하라. 이게 회개예요. 곧게 하라. 이게 곧은 길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곧은 길이에요. 그 곧은 길을 주님이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모든 제자에게 베드로, 안드레, 요한 다 불렀을 때 똑같이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어느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 십자가에 가신 그 길, 그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길에 대해서 말했어요. 이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는 너희가 지금 잠깐 동안은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3일 동안은요, 아무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동안은 나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다시 만나 주셨어요.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계속해서 따르라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 구원받아요. 예. 그러면 구원의 똑같은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으로 컨펌이 되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데요.
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요? 기쁨으로 찬양으로 이루면 좋잖아요. 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두렵고 떨림으로 자체가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 우평강도가 물었던 거. 너는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이루는 거예요. 철로역정에 갔던 그 길처럼요. 계속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누굴 달려가요? 예수님을 따라 달려가는 거예요. 그 철로 역정에 크리스찬이요.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정도예요. 우리는요, 그분을 향하여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요? 13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계속요?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한 거예요. 계속 여기 달려가라는 거예요. 이 일엔 이렇게 맞춰요. 16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예,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철로역정에 길을 잘못 많이 갔잖아요. 많이 잘못 들어갔잖아요. 길을 왜 놓쳤어요? 우리의 이 본성. 예, 우리들은 쉬운 길, 편한 길, 본성적인 길을 찾잖아요. 그래서 다른 길로 빠져나갔잖아요. 어떻게 해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게 구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철로역정이 말한 것과 예수님이 전체가 말한 게 똑같아요. 여러분, 구원은 더 빠른 길 찾으러 오셨어요? 여러분, 구원을 위하여 빠른 길은 없어요. 쉬운 길은 더 없어요. 현대교회, 특별히 대형교회, 그거 참 불가능합니다. 복음이 모자라요. 그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그것은 다른 예수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자 할 때요,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픈 길, 트래블, 힘들고 고된 길로 인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놀랍게 그 길을 가면은요, 사람을 어느샌가 모르게 점점 변화시켜요. 죄짐을 내려놓은 사람이 계속 가요. 가다 보면은 이번에는 전신갑주를 입혀놔요. 예,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주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칼도 줘요. 계속 가요. 그 과정이 뭐예요? 그 옷을 입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변화받는 거예요. 그러다 맨 끝에 나오는 문은요, 12진주문이에요. 그 철로역정의 그 프로그레스, 그 과정의 길을 가는 동안에요, 놀랍게 존 번연은요, 그 전체 과정으로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요. 철로역정의 한 챕터를 딱 만들어서 거듭나는 방법,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그런 식으로 쓰여 있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요약해서 말해주기를 바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왜 3년 동안 가르쳤죠? 좀 소책자를 쓰시면 좋을 텐데, 소책자를. 좀 요약본으로 정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자체가요, 쉬운 길, 빠른 길, 그 길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설교가 주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좋아할 만한 귀절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라요. 온 땅의 교회가 정말 설탕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소금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썩지 아니할 생명의 복음. 그 길은요, 오늘 말한 똑같은 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선포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주님이 소리가 두 귀에 울리게 하시며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는 것은 당신의 영께서 이루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 앞에 나온 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은 없습니까? 재정의 연단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건강에 연단이 있는 사람 없습니까? 주님,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신지, 주님이 허락하신 길이신지, 그 길만을 확인받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누구든지 나누시거나 질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세 분인가 질문했는데요. 그 세 분들이 질문한 것이 정말 너무 좋은 거 있죠. 제가 설교에 이 빼먹고 소홀한 부분을 다 메꿔주게 될 만한 질문들이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를 설명하려고 하다가 지금 먼저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가 나오시는 거예요? 네. 목사님, 그 좁은 길을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 그 오집사님께서 들어가시기 전에 이거 관련돼서 설교를 들으시고 네. 이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면 정말 구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지금 제 심정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좀 여쭙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러니까 제 자신하고의 간극이 너무 크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근데 그냥 제 모습이 이렇다 해서 자꾸만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자꾸 그냥 분리가 되지 않는 거를 보게 되는데, 여기서 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제가 살려고 바라보지 그 예수님 때문에 바라보는 게 아닌 거를 좀 보게 돼서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 질문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직장을 다닐지 모르지만요. 다 직장도 세상이잖아요. 똑같아요. 직장에서도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 그러면요, 거의 불가능해요. 구원처럼 불가능해요. 놀랍게요. 그 선로역정에 그 주인공이 가잖아요. 갈 때 어떻게 돼요? 가다가요. 답도 없고 길이 없는 데 있잖아요. 그때 나타나요. 도와주는 사람이. 네. 그렇게 성령에 대한 역할이 아주 성령이란 단어 안 썼지만은요. 갑자기 전도자로 나타나요. 주님이요. 우리 눈에 보기에 길이 안 보여도 있잖아요. 나타나요. 성령께서 역사해요. 우리만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이루세요. 그래서 구원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우리 속의 역사예요. 주님이. 우리 속에. 근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찾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바깥에서 어디 계신지. 지금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지금 감옥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요. 하나예요. 똑같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제가 그 감옥에 있는 요셉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놀랍게요. 창세기 39장에요. 그가 형들이 시기해서 대단한 가정이죠. 가정에서 형제들이 시기해서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인신매매란 거예요. 그래서 팔렸잖아요. 애굽에. 거기서 또 누명수 감옥 갔잖아요. 근데 놀랍게요. 감옥에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39장에요. 감옥에 있는데 주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감옥에 있는 세 분도요. 동일해요. 그분들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주님, 여기 주님이 뜻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한테 주권적으로 주신 길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정말이에요. 편안하고 문제없는 길이 구원받을 거죠?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하는 길은요. 풍랑도 막 쳐요. 근데 그 길이 맞는지만을 주님 확인하는 거예요. 그 길만.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뭐 기준이 이건 내 능력으로 못하는데 그건 관계없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이거 맞습니까? 나보러 오라 그런 길 맞아요? 그럼 가면 돼요. 그러면 직장 문제건 가정 문제건 간에요. 주님이 발을 내밀라고 하면은요. 발을 내미는 자와 주님이 반드시 함께해요. 감옥에 있었던 요셉처럼. 똑같습니다. 정말이에요.
예. 지난주에 한 분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히브리서예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예. 지옥에 가본 적도 없는데 다들 민감해요. 지옥 말만 들어도 싫어해요. 천국은요. 가본 적도 없는데요. 거기 사모하게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믿음의 길은요. 자석처럼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요, 그분이 우리를 이끄세요. 철로역정의 주인공처럼요. 이렇게 이끌어가요. 근데, 지난주에요. 지난주에 좀그 연로하신 분이 그 질문한 거 있잖아요. 불뱀 이야기. 그게, 저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관점에서 무조건 바라보라고 그랬잖아요. 바라만 보는 게 그럼 주님이 한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근데 그 질문하신 분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 질문하신 분은 이래요. 아, 이 내 모습이 뱀이구나. 그래서 그 불뱀을 바라보니까, 그 노뱀을 바라보니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닐까. 노뱀을 쳐다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회개가 일어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나누셨잖아요. 질문하신 분이요. 어, 근데요, 믿음은 있잖아요. 그분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 바라보는 사람의 상태에 있지 않아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상태가 불안해도요, 계속 바라보면요, 막 심장이 막 덜덜 떨리고, 근데도 뭐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계속 바라보잖아요.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요, 제가 소홀했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누가 바라보냐는, 제가 바라보라는 것만 말하게 되면 그게 바라보라는 명령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누가 바라봐요? 그 노뱀을 누가 바라봐요? 불뱀에 물린 자들. 예, 그것은 제가 답을 잘 못한 거죠. 물린 자만 바라봐요. 이 물린 자가 회개하는 거죠. 내가 물렸구나. 뱀에게 물린 자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뱀에게 물렸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뱀에게 물린 자가 회개하게 된 것이죠. 예. 그 지난주에 질문하신 분이 그 말을 저는 바라보라는 말만 했고, 그분은 그 노뱀을 바라보면 우리가 무슨 변화가 있지 않느냐. 아니라 물린 자가 바라본다는 것이죠. 예, 그거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 근데, 네, 목사님, 아까 설교 듣다가 제가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네, 빌립보서 3장 16절에 오직 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네.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게 그 14절 말씀을 적용시켜야 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 철로역정에서 길을 잘못 가잖아요. 잘못 가서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빛을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요. 그러면 잘못 가서 길을 못 찾아도요, 전도자가 나타나잖아요, 갑자기. 그 성령에 대한 표현을 참 너무 잘한 거 있죠, 보세요. 정말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요. 우리가요, 길이 안 보일 때요, 주님이 말해요. 내가 길이야. 나 자신이 그냥 길이야. 주님이 말해요. 그리고 내가 빛이야. 어두워도 내가 빛이야. 라고 말해요. 주님은. 그러면은 그게 내가 잘못 갔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나를 쳐다봐라 약간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무조건요.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따르는 게 주님이 따라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냥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요즘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지식으로 이거를 제가 본성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마음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이 아멘입니다. 안 돼가지고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난주에 제가 모든 얘기가 이거예요. 마음의 문제라고. 똑똑하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근데 사람들의 많은 질문은요, 우리 머릿속에서는요, 이 과정 전체를 다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철로역정은 그 어떤 일을 당할지 몰랐어요. 그저 멀리서 도성의 빛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왕이 거기서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어려움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려움을 있는데 가게 하시는 것은요,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세요. 좁은 길에서 가기가 싫습니다. 나오고 싶습니다, 목사님. 네? 좁은 길에서요. 네. 저는 항상 가고 싶지, 주님을 따르라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따르고 싶지가 않아요. 나오고 싶어요. 좁은 길에서. 그게 뭐 우리의 본성이죠, 그게. 예. 그래서 알게 돼요. 이 본성은요, 본성을 따라 살면은 반드시 죽어요. 근데 정말 어떻게 머리로는 항상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남들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 어떤 그 좁은 너무 힘들 때는 정말 이 머릿속에서는 온통 그냥 어떻게든 이거를 쉽게 쉬운 길로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이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네. 근데 주님 바라면요, 나도 모르는 기도가 내 입에서 나오고요. 나도 모르는데 주님이 내 속에서요, 이끄세요. 저는 집사님이 어떤 어려움이 많은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오셨고, 지금까지요, 겪고 오신 속에도 그 속에 주님이 인도하고 있는 게 믿어져요. 보여져요, 그게요. 근데 항상 그냥 두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 네. 그냥 주님이 그 좁은 길에 집어넣어가지고 나올 수도 없게 해놓고 들어가기도 싫은데 네. 나올 수도 없게 해놓았는데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쉬운 길로 가고 싶고. 그게 다 상황과 풍랑을 바라본 거잖아요. 그저 주님만 바라보는 게 구원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구원이에요. 그분을 바라보면 다 구원이에요. 네.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을요. 놓치지 말고요. 네. 네. 시편이 100편이 넘잖아요. 150편이요. 다윗이요. 얼마나 위기 속에 살았는지 몰라요.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살게 하셨어요. 예. 숨을 데가 없어서요. 이제 다 죽었구나. 그런 날이 와요. 이제 다 끝이다, 인생. 끝이 안 나요. 주님이 주관자세요. 망할 것 같죠? 안 망해요. 예. 망할 것 같다는 내 생각이에요. 안 그래요. 주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요. 다윗은 경험해요. 주님이 건져내세요. 감옥에서 요셉을 건져내신 거나, 광야에서 다윗을 건져내신 거나, 우리들도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는요, 주님께 현실이에요. 여호와의 눈은요, 7눈이라 그래요. 7눈. 왜요?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세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 치료받을 수 없는 건강의 문제, 더 어려운 건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가 파괴된 것 속에서도요, 주님 사람을 찾아요. 전심으로 주님을 따를 사람을. 예.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길, 그거 위험한 길이에요. 쉬운 길, 그거 멸망길이에요. 그런 건 절대 안 돼요. 그날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아요. 왜요? 왜 구하여도 못해요? 내가 의도적으로 봤을 때는 늦어요, 이미요. 제가, 이번 주에는요, 아주 그 의원교회를 통해서, 귀한 그 상담을 이렇게 나누게 됐어요. 이분은 결혼했는데, 거의 속은 결혼이더라고요. 결혼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니까 결혼한 사람이, 그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중독에. 그걸 결혼했을 때 몰랐겠죠. 근데 놀랍게 해결하기 거의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어쩌면은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젊은 사람인데. 속은 결혼에다가 재판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뭐 재정의 어려움은 거의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놀랍게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 있죠. 네. 저는 설교하면서 그분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목사님, 오늘 네. 설교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제 네. 주변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락사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스위스나 이 캐나다 같은 데는 법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나이 든 사람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네. 치매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컨트롤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스러워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제 네. 신앙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안락사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주변에 네. 그런 거를 너무 많이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목사님한테 네. 여쭙고 싶은데 스위스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 하면은 내가 그러니까 그 안락사를 원하면은 그 사람들이 상담을 해줘요. 상담을 해가지고 네. 이제 그 약품을 갖다가 이렇게 링겔을 꼽아서 이렇게 주사하고 연결을 해놔요. 해놨는데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 하면 그 밸브를 스스로 그 환자가 열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한해서 그거를 허용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 방법이 저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말도 안 되죠. 그럼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되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혼란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 유럽의 어떤 나라는요, 아침마다 그 요구르트 배달하는 분이요, 웬만하면 오늘 가시죠. 그리고 알약 하나 먹으면요, 고통도 없이 바로 죽어요. 자살 자체가 나라가 권장하고 있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죠.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통도 두려워하지만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치매가 걸리면 자기가 자기 생각이 아닌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수치스럽게 느끼고 주변에 이제 네.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락사를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다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일어난 불행이죠. 네. 저희가 동역하는 그 교제하는 분은 그가 그 마지막에 그 몰핀도 안 통하는 말기암에 스스로요 몰핀을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 회개의 길을 주신다면은 그래서 그 암병동에서요 그 병동 전체를 다 전도한 거예요. 한 명도 안 빼고 그 아픔 속에서. 네. 그냥 어디에 있든지 고통이든지 절망 속에 있든지 절망 속에 있어도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따르는 거죠. 그분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안락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거를 끝까지 주장해야 되겠죠. 예, 무조건 죽는 순간까지 무조건 예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합니다. 예, 뭐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그 한 나라가 그랬어요. 벌써 20년 더 된 일이에요. 그 잘 사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권장하는 거예요. 요구르트 아줌마가 그 요구르트 팔면서요. 오늘 가실래요? 권하는 거예요. 오늘 갈까? 그러면 알약 먹으면은 바로 아무 통증도 없이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사탄적인 거죠. 예. 생명이 주님의 것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요 구하는 거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바라본 사람은 주님이 고통으로 인하여 회개케 하시고 그런 사람들은 놀라운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주님 만나러 주님 찾으러 모인 거죠. 우리 여기에. 참 아이러니컬하게요. 세계에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제일 많이 겪는 나라가 두 나라예요. 예. 1위는 항상 북한이에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생지옥을 살아요. 정치 교화소에서. 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을 가장 많이 만나는 것이 북한이에요. 두 번째 나라가 이란이에요. 이란은 강경 모슬렘 나라로요. 예수 믿으면 거의 순교예요. 똑같아요. 근데요. 이 두 나라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많이 계시되는 곳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어려워서요. 육신을 따라 생각하면 반드시 망하죠, 우리는요.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는 자들을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영을 따르게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기보다는요, 그것보다 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마음을 토하고 물처럼 쏟는 거예요. 다윗은 길이 없는데 할 수 있는 길은요, 기도에 있어요. 시편이 기도예요. 물처럼 쏟은 사람이에요. Pour out my soul. 물처럼 쏟은 거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걸 결국은 다 알게 하실 거예요. 예. 그 기간은요,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언젠가 주의 뜻이 아니었구나 알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를 만드시죠.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 기도가 열리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물처럼 주님께 쏟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기도를 우리의 시편으로 주 앞에 쏟는 자들마다 주님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을 계시할 길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분들을 주님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나이다.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주님, 주님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